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교절, 또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죠. 칠칠절은 맥추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지킨 맥추감사주일이 이 중에서 바로 이 칠칠절, 맥추절의 정신을 잇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유월, 넘어섰다, 패사흐 또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넘어갔다는 데서부터 유래한 절기이죠.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가 바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밀가루 외에는 물 외에 어떤 재료도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반죽을 한 지 18시간이 지나기 전에 화덕에 넣어서 빵을 구워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죠. 첫 번째 유월절과 똑같이 급하게 구워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안의 풍경을 보시면서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건한 공간이 장사꾼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제사와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었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팔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는 바로 제사에 쓰일 제물이었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통용되던 화폐를 성전의 화폐 단위인 세겔로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언뜻 성전 제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사정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제사하는 사람이 그 제사에 쓸 짐승을 스스로 가져와도 흠이 있는 짐승이라고 트집을 잡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거기서 팔고 있는 짐승을 비싼 값에 사야만 했죠. 세계를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무척이나 높은 환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가리켜서 장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들은 제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윤을, 그것도 막대한 이윤을 남겨먹고 있었습니다. 장소적으로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내에 있는 중심 건물이 아니라 이곳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남서쪽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위치는 바로 보시는 것 같은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도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은 보라색으로 칠하여진 이곳쯤에 위치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 상인들과 그리고 상점들은 주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버젓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양과 소를 모두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죠. 이 장면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노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쫓겨남을 당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28절 말씀에 등장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흔적 또는 기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어떤 증거 또는 증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상징이었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역시 그것과 맞먹는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렇게 중요한 성전, 가장 높은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에 걸맞는 권위와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질문은 너는 누구길래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좋다는 근거, 그 권위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과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첫째, 성전을 허물라니 그것은 당치도 않은 요구였죠. 그 성전이 도대체 어떤 성전인데 그것을 허물겠습니까? 둘째, 그리고 3일 만에 그것을 일으키겠다니 그건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괜한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절대로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이 서 있었던 그 당시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재건되고 확장된 성전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생각도 미친 생각이거니와 그것을 또 3일 만에 세운다는 말도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3일이 아니라 주님은 순식간에라도 그것을 없애시고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돌로 쌓아서 만든 그 건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훨씬 더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너지게 될 성전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깨지게 될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육체는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46년이 아니라 460년 동안 지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과 예수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깨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을 통해서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자면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지었죠. 이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주전 515년경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또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역시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으로 주전 2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64년 정도까지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은 사상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보여드린 그림보다 약간 더 자세하게 돌이 어떻게 쌓여져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당시 사용된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세로 정방향으로 생긴 이 돌의 크기가 1m 내지는 1m 20cm 정도 되는 돌이었습니다. 이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4.1톤 정도 나가는 그런 돌이었죠. 돌을 한 개씩만 늘어 놓아서 성전 외곽을 한 바퀴 돌리는 데만 이런 돌이 8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돌들은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돌들끼리 맞추어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축조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의 외곽 부분 중에 서쪽 벽의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서쪽 벽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통곡의 벽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공간이죠. 현재의 이 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무너지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시대마다 사용된 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돌의 크기가 커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돌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헤롯 대왕 당시에 축조된 부분은 바로 이 통곡의 벽 제일 하단의 부분인데 돌의 크기가 제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웅장한 벽, 그것도 전체 성전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이 방금 보여드린 성전 전체의 모습이고요,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바로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 작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총 공사기간이었던 80여 년 정도 중에서 46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죠. 시간상으로 볼 때는 절반을 약간 넘긴 것이었지만 공정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세부적인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던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 들어와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 전체를 성전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누가 들어가든지 그는 이곳에서 그 웅장함과 종교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제가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확장하려던 이 46년간의 눈물겨운 노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다만 그 열정, 그 열성 안에 스스로가 갇혀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귀하고 대단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로 사람을 가둘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갇히게 되면 그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설사 그것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훨씬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외에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여기에 갇혀버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자신들만의 기준과 틀 안에 갇혀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미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헐어버려야 한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 곧 자신들 안에 있는 틀을 깨뜨리는 대신에 이것을 위협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딘가에 혹은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주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46년의 세월과 그동안 세워진 성전의 규모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다면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이고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말 번역에는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아르케고스가 되시고 또한 텔레이오테스가 되신다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창시자 혹은 시작하신 분이라는 의미이고 텔레이오테스는 완성자, 종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작도 예수요 마침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자랑스러워하던 제3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웅장하던 건물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내렸죠. 80년 이상이 걸려서 드디어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이 된 지 겨우 5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6년이라는 세월이나 혹은 그 세월 동안 이룩한 웅장한 성전의 규모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뛰어난 기술과 정성으로 세운 성전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가두어두는 틀이었음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갇히고 나니 거룩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건물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비웃고 성전보다 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도리어 헐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헐고 그것을 깨뜨리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분,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작과 끝, 구원의 출발과 마침,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